오늘날 많은 범죄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안갚음, 복수를 위한 범죄.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또는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추락시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니까 안갚음식으로 또는 복수하면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용서를 원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데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무한대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서너 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하나도 당신이 실천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당신이 그 말씀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교단 말씀 중심 하는데 이 말씀 중심은 단순히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또한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용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너희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를 믿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교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으셨고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입혀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후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를 말씀하는데 용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든지 그 용서의 바탕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그것이 바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가상 7언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그리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아버지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 용서의 간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지면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자랑하고, 또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반하여 누구에게든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결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오시는 분 정도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지는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휘둘러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누구에든지 용서를 하지 않고 산다면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나쁘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의 용서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하는 나에게 임한다.
사람이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하는 나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는 것은 곧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게 돼 있고, 내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게 돼 있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용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 정도가 아닌 누가 용서하신다고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그런데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가 없다면 나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자, 여기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는 것이다. 자, 이 용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누군가 내 삶을 아주 망가뜨렸을 때, 누군가 나의 어떤 소망과 비전을 꺾어놓았을 때, 누군가 내 삶을 추락시키듯 그런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용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장본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죽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이 상처, 내면의 치유가 가장 안 되는 원인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웬만큼 지나가는데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감정, 아직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뭔가 막 확 같이 밀어오르고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 이 내면의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혹시 당신에게 누군가 용서할 사람,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이 사역자가 질문을 해보면, 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분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그 사람이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용서해야 당신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유케 됩니다. 용서해야 당신의 삶이 풀어집니다. 용서해야 당신이 살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진짜 누군가 미워 그냥 어떻게 할 바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한다면 내 심령은 완전 지옥 같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그 감정, 그것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내가 환경이 달라졌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분위기, 얼마든지 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좋지 않은 그 용서치 못한 그 환경 속에 내가 가진 그 감정이 오늘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럽고 오늘도 지옥 같은, 오늘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그때 피해를 입고 그때 화가 치밀고 그때 막 속에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그 감정이 계속 내 삶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죽을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지옥 같은 그러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 때는 용서받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그 용서할 대상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때 그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연속되면서 내 감정도 내 내면도 묶여진 상태가 돼 있고 감옥과 같은 삶 속에 있고 그러면서 내 모든 환경까지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모든 면이 좋아질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괴롭고 힘들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내면 감정이 묶여지면서 마치 지옥과 같은 또는 감옥 속에 사는 것 같은 이것이 내 삶의 환경 속에도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내가 감정이나 내면도 묶여있고 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내 삶도 역시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리하라.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시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용서할 나를 생각해서 용서를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 나에게 주어지는 평강, 자유함, 마치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용서할 때도 있고요. 오늘 여기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용서하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내 감정과 내 내면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고 또는 완전히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답답함과 이런 고통 속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내 모든 삶까지도 매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시기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시험을 통해서 전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10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욥에게 찾아왔죠.
그러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어떤 식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보다는 가벼운 거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이런 벌을 받겠니? 너 회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욥은 그 친구들 때문에 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의 삶이 언제 풀어집니까?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성경은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축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용서하는 기도 또는 축복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욥이 용서하고 축복할 때 자기의 삶이 풀어지면서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용서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용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내면이 묶여있고 얽혀있는 이것이 풀어지는 것,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용서해야 할 우리에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성례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갔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또 그 거룩한 몸을 찢겨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다른 면으로도 얼마든지 기념할 수 있는데, 어떤 조각상을 세우고 어떤 벽화를 그려놓고 어떤 액자에다가 어떤 제단을 쌓아놓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기념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말은, 먹고 마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그러한 시간,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이제는 나의 인격이든 나의 성품이든 나의 언어든 나의 무엇 하나라도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바탕하에서 오늘 내가 용서를 결단합니다 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한번 선포하고 말하고 한번 용서해야지 이런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사람 그 얼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그냥 막 비윗장이 틀어지고 또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럼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 사람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용서는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오른손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우리의 환경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유케 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주고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용서합니다.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주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게 하시며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선포하노니 용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약함도 떠나갈지어다. 관계에 회복되지 못하며 관계로 단절되어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며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하는 우리의 속에 있는 암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육체가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팔, 다리, 어떤 근육에까지 힘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좋지 않은 영향력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지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어다. 계속해서 답습되지 못할지어다. 성령님 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환경까지도 변화시키시옵소서. 오 주님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 시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